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는 주제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참 실용적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엘리야가 잘 지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기지던 바알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도움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는 누가 이 땅에서 비를 내려주는지가 늘 하두였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3년 반 동안 임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비와 다사는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내려주는 선물이다 라고 똑똑히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단을 모조리 태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1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미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이스라엘은 물웅덩이를 팠습니다. 석회 반죽으로 틈을 메어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우기 때 비가 오면 저장해 두었다가 건기 때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악이라 정의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시스턴, 즉 물웅덩이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립하겠다는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잘하는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선시하다가는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죄악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남을 해치는 것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은 하나님을 떠난 자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은 주, 주인, 소유주란 뜻입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풍요와 만족과 부를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 오직 풍요만을 추구합니다. 그 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문화 역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자기 만족과 풍요를 쫓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합니다. 반면 회개와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락과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원리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돈과 재산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돈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맘몬 신이 또 다른 바알로 우리 앞에 나타나 유혹합니다. 우리는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 앞에서 머뭇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널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걱정을 아예 하지 말거나 내일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아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둘 사이에서 끼어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십시오. 먼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사용하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하던 일을 하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외에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의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